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이름을 지키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 신분과 이름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쓰자.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을 이기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복 있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복 있는 자로 평생 삽시다. 시작.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주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상황이 잘 풀리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복이구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어떤 학교냐? 광야학교에 입학을 한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광야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입학하기 싫은데 입학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광야가 뭐냐? 자, 광야학교가 어떤 것이냐? 광야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광야를 황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황무지. 그렇죠? 황무지. 그러니까 땅이 있잖아요.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는 땅. 사막 같은 땅이 황무지잖아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짐승이 부르짖고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짐승이 부르짖는 땅 광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이 왜 부르짖느냐? 삼킬 자를 찾아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장소, 그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련의 때, 고난의 때를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광야를 만났다. 그 건강의 광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손을 대는 곳마다 뭐한대? 아프대. 이게 건강의 광야를 만난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물질의 광야를 만났다. 이거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나는 물질의 광야를 만났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통장 잔고를 찍어보니까 빵원이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물질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의 광야를 만났다.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자기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막 좋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를 만났다 그래, 안 만났다 그래? 근데 막 자식이 속을 써요. 자식의 광야를 만났다. 여러분, 사업의 광야를 만났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야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자꾸 불통의 때를 만났다. 여러분, 신앙의 광야를 만났다. 신앙의 광야, 이게 뭐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은 만족이 없고 자꾸 공허하고 마음이 막 다운되고, 이게 뭐예요? 신앙의 광야를 만났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으면 광야를 만났다 그래, 안 만났다 그래? 안 만난 거죠. 근데 날마다 싸우고 있고 꼴도 보기 싫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자꾸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뭐가 되고? 상처가 되고. 이게 뭐 관계의 광야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광야가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광야를 만나느냐? 미디안 광야 또는 바란 광야, 신의 광야를 만납니다. 어려움의 때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다윗도 이 왕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무슨 광야가 있냐? 유다 광야를 만났더라 이렇게 나와요. 유다 광야를 만났더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만나느냐? 광야를 만나는구나.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다. 아멘. 왜일까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3가지가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학교에 입학하면 반드시 3가지는 배우고 나와야 돼.
한번 따라서 세 가지는 배우고 나와야 합니다. 시작.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광야학교에서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작. 자, 광야를 통과할 때 누구 만나자?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만나주신대요. 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만나주신대요. 근데 어디에서 만나주시느냐?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어디에서 만나주느냐?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하갈은 누구냐? 사레의 몸종이야. 근데 이 하갈이 사레한테 핍박을 받아가지고 살지 못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쳐버려요. 자,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지금 하갈이 광야로 나아가서 누구를 만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느냐? 광야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사는 축복이 부어졌구나. 그래서 그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광야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누구만 만나면, 하나님만 만나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게 되었도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될지어다. 한번 따라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시작. 그러면 다윗이 죽음의 광야길을 지나갈 때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잘 보세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죽음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치잖아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자 누구를 만났느냐? 자, 창세기 28장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다 하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도망을 치다가 잠을 잤어요. 근데 꿈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도 이런 꿈을 좀 꾸기를 축원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가 어디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광야길이에요. 절망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상처받은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도망자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길이 무슨 길이 되었느냐? 축복의 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곱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형을 속였듯이 삼촌 라반도 누구를 속이고 야곱을 속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월급도 안 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광야길에서 야곱은 장가도 가고 뭐도 갔어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망자잖아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뭐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낳고
자식도 낳고 아들만 12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12지파의 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때, 절망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때 장가도 가고 자식도 놓고 그 다음에 또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때는 아멘을 좀 하세요. 여러분 고난의 때입니다. 광야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장가도 가고 자식도 놓고 두 때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할 때 누구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 축복이,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지만 그 순간 가운데 누구만 만나면, 하나님만 만나면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드바르. 이게 히브리 말로 광야예요. 근데 이 미드바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대요. 그러면 다바르는 뭐냐?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말하다. 그러면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와야 돼요. 그럴 때 진짜 광야가 축복이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면서도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그 광야길은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광야가 축복이 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말씀이 좋다 옳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아버지가 하는 말은 잔소리고, 아버지의 집은 구속하는 장소이고, 아버지의 또 집은 지옥 같은 환경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재산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네? 예, 나가서 막 처음에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역시 받기 좋아. 아버지의 집은 지옥이었어. 아버지의 말씀은 잔소리였어. 그런데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누구도 떨어져?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져요. 그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거 먹다가 주인한테 막 저리가 하고 어떻게 발기 차임을 당해가지고 그것도 못 먹고 막 도망치고 있어. 뭐를 만난 거예요? 광야를 만났잖아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옳은 말이었구나.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었구나.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였구나. 뭐를 만났을 때? 광야를 만났을 때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게 100배는 낫겠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저기 멀리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거짓골로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막 쫓아보낸 게 아니라 막 두 발 벗고 나가가지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씻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 다음에 소도 잡고 막 잔치를 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도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잖아요. 잘 보세요. 광야의 삶을 지나갈 때 아버지의 품이 좋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고 그 아버지가 진리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금방 모든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조만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일부 때도 이런 간증을 좀 했지만 우리 교회 이면철 집사가 있어요. 공혜림 집사하고 이 아들이 지훈이고 딸이 채원이에요. 근데 이면철 집사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지금은 40대인데 지금 한 10년 전이죠.
이 척추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친구가 목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을 마치고 목욕탕에 갔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전신을 못 움직여. 힘이 쫙 빠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MRI를 찍었는데 여기 척추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대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대전에서는 또 수술도 못 한대. 왜냐? 수술하다가 전신마비가 될 수가 있대요.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30대 초반 나이에 그때 공예림 집사는 20대 후반이에요. 애는 있잖아요. 애는 7살, 큰애가 7살이고 둘째 채원이는 응애하고 금방 태어났어. 근데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 권면할 때 서울로 가라.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진찰을 받고 수술해가지고 종양을 딱 제거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사업도 하면서 목소리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때 우리 임 집사가 나왔는데 말씀을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제가 신방 갔거든요. 그 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도 잘 듣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말씀을 잘 안 들었대요. 교회는 나왔는데 자꾸 밑에서 있잖아요. 이 핸드폰으로 막 뭐 조작하면서 예배 끝나면 어디로 먹으러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 그 다음에 뭐 웹툰? 뭐 이런 거 있죠.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공자매가 야, 막 그러지 말라고 막 치면 있죠.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는데도 막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집사람 마트에서 그거를 술하고 사는 걸 봤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못 봤는데 자기가 우리 집사람 보고 푹 숨었대. 사모님 보고 안 들키려고. 아니 저는 몰라.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런데 그 죽음의 광풍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나? 내가 그동안에 얻기 위해서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이 죽음의 광풍 앞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이 죽음의 광풍 앞에서 나를 살릴 수 있냐 이거 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광풍을 만났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풍 자체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심판이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냐?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는 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아멘이 되고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막 주의를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자기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사람들이 뭐가 먹었어요? 귀가 먹었어. 그러니까 막 제가 락 소리치려고 했는데 저기 이현이가 있어가지고 놀랄까봐 제가 왁 소리치면 막 졸던 사람이 번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확성기로 쓴다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고난 속에서 빠져 너는 죽을 거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무서운 지옥이 있어. 너 없다고 생각하지.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지옥은 팩트야. 네가 안 믿어도 지옥은 있어.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탕자처럼 일어서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의 광야길을 지나가지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
내가 광야길을 지나가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갔다는,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근데 그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주의 말씀이 올라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당한 것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고 듣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느냐? 자, 시편 50편 15절. 자,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환난 날,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예배 드리는 장소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자체를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 듣지 않는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힘써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자, 에레미야 29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한 번만 찾지 말고 지속적으로 찾아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광야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제가 어제 우리 전인경 집사 집에 신방 가고 그때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때 누가 왔느냐? 우리 이현이가 같이 왔어요. 이현이는 저 뒤에 이제 미나 딸내미인데, 이현이가 있는데 막 처음에 울어. 그래가지고 이제 젖을 줬어요. 이게 우유를 제가 먹여줬어요. 한 20몇 년 만에 먹이니까 그래도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먹이고. 근데 이 이현이가 젖을 빠는데, 우유병을 빠는데 얼마나 이 손을 딱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빠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저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었어. 먹었는데도 막 빨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 미나 자매가, 목사님 그거 그냥 두면 안 된대. 공기가 들어가서 안 된대. 빼야 된대. 그래서 제가 뺐죠. 그러니까 눈동자가 달라져요. 왜 빼냐 이거지, 이거를 왜 빼냐. 잘 보세요. 이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부모가 계획한 거야. 그래서 부모의 은혜로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은 나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간절한 심정으로 먹어야 돼. 그 이현이가, 새아가 막 젖을 쪽쪽쪽쪽 빠는 것처럼 있잖아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젖을 빨아야지 다리도 막 두꺼워지고. 할렐루야. 그렇죠? 딱 앉아도 있잖아요. 막 흔들리지 않게 딱 자세를 잡고 힘도 막 세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젖을 먹지 아니하면 자꾸 골골거려. 먹으라 그러더니 밭에 배타네. 그리고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골골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자꾸 내뱉어버려. 안 먹는다고. 안 들어.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골골거리다가 사탄한테 다 빼앗기고 불행한 인생 살다가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내가 거절하니까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고난의 길, 광야길을 지나갈 때 이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음성을 좀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 되느냐? 너 것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방법, 사단의 공격은 뭐예요?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원초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나가지 마라. 말씀 듣지 마라. 야, 교회 나가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교회 나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나아. 100배는 나아.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더라? 숨었더라.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두 번째로 이 광야학교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한 달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자, 40년 동안 광야학교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 자, 광야 학교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훈련하려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훈련을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시키셨느냐? 두 가지예요. 크게는. 첫째는 믿음 훈련이에요. 한번 믿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그럼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 광야를 통해 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학교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자, 믿음 훈련이 뭐냐면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믿으니까 돈을 소망하고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출세와 어떤 성공, 이것을 믿으니까 출세를 바라보고 출세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속에 정말로 소망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게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그 따라간다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보는 게 예수냐 아니면 물질이냐, 네가 보는 게 예수냐 아니면 건강이냐, 네가 보는 것이 예수냐 아니면 자식이냐.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뭘 봤을까요?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주님이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아이고 억울하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보인 거예요. 예수가 보이니까 감옥에서 뭐 했느냐?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전도하고. 이때 아멘 하셔야 되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 훈련이 뭘까요?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보고자 한다. 네가 광야길을 지나갈 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여기 앉아있고 싶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할래요. 왜?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보겠다. 언제? 광야길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의 광야를 지나가요. 그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뭘 보기를 원하느냐? 네 속에 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돈 달라고 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구하는지 하나님을 구하는지, 그리고 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어렵다고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네가 어렵다고 구제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됨을, 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삶을 살겠나이다.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언제? 광야길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여러분, 자녀의 광야길, 자식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자식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지. 만약에 내 속에 자식만 있는 사람은 자식이 속썩일 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찬송이 나올까요? 아니면 한숨이 나올까요? 그럼 다른 말로 네 속에 자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의 대상은 자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속썩일 때 네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야. 소망의 대상이야. 그러면 비록 자식이 속을 썩이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는 거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고, 소망의 언어가 나오는 거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자식이 우상이 되니까 자식이 좋을 때는 막 자랑하고 어깨가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르다가, 자식이 좀 공부 못하고 속썩이면 어깨가 확 쳐져가지고 나가는 말은 아이고 저놈 왼수 같은 놈이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저주의 말이 나가고. 이거는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지나갈 때 네 속에 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내가 훈련시키겠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훈련시킨대요? 자, 10절에 있는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어떻게 하신다? 잘 보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누가? 하나님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어디를 통과할 때, 광야길을 통과할 때 이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광야길을 통과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학교에서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학교를 지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리고 광야는 이동해야 돼. 장사할 수가 없어. 정착지가 아니에요. 근데도 40년 동안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불평하다 죽는 사람은 있어. 불신 가운데 빠지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염려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 자꾸 누구한테 문제가 있대? 하나님께.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나에게 있어. 그럼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풍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문제구나. 그래서 광야학교를 통해서 무슨 훈련하신다? 믿음의 훈련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믿음이 정답이야. 자, 시작. 할렐루야. 믿음이 정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산이 옮겨지는 게 정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명하면 산이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산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무슨 훈련하느냐? 이 광야학교를 통하여 거룩함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번 때려서 거룩해야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도 뭐가 돼? 거룩해야 돼. 그래야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는 자야. 그러면 백성들의 죄 문제를 중보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 한마디로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학교로 보내면서 무슨 훈련시켰더라? 거룩함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세상의 죄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이걸 좀 깨달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박힌 게 뭘까요? 애굽의 사상이야. 세상의 사상, 가치관. 그 다음에 애굽의 문화, 그 다음에 애굽의 종교, 애굽의 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가 뿌리 깊게 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는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광야를 만났잖아요. 그때 그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처음부터 칼로 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 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곱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게 뭐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만나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야 돼. 광야길에서 누구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 그 야곱이 선택한 게 뭐냐? 자, 말씀 한번 볼까요? 35장 2절. 창세기 35장 2절이에요. 야곱이,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올라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네 속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뭐를 좀 버려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신들, 이거를 버리고 가야지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잖아요. 야, 우리 민재야, 이제 군대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너 군대 가서 몇 주 훈련 받았냐? 신병 훈련 받을 때 5주 받았어요. 자, 5주 동안 뭐 했어요? 응? 훈련 받았잖아요. 그 왜 훈련 받았죠? 뭐 빼려고? 아니, 집에서는 있잖아요. 지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엄마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깨워야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해. 예를 들어 집에서는 지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야. 근데 군대 가니까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요? 아니요, 시간 되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짜이는 스킬들을 움직여야 돼. 훈련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뭐가 빠지느냐? 싸zet물이 빠진다 그래요. 민간인의 속성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탈갑군대 군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쟁이 나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강의 광야를 만난 사람들, 예를 들어 감기의 광야를 만난, 여러분, 감기가 광야입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기를 광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끊을까요? 그렇죠? 이거 폐에 안 좋잖아요. 이거 끊는 거예요. 근데 감기 정도로 끊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왜? 감기는 광야로 안 봐. 이걸 끊으려면 뭐가 좀 들어야 돼? 어떤 광야를 만나야 돼? 폐암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 3개월 남았습니다. 요 소리가 들려져야지 이걸 끊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들어도 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술은 있잖아요. 중독의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독의 영이 무섭습니다. 그냥 한 잔 마시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게 아니라 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중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중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한 번 피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먹고 피고 점심 먹고 피고 또 저녁 먹고 피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피고 화장실 갈 때마다 피고 막 24시간 하루에 한 개 계속 피잖아요. 이게 중독이잖아요. 중독. 여러분 중독도 좋은 것에 중독이 되면 살지만 나쁜 것에 중독이 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 어떤 정신적인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3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막 24시간 하고 어떤 사람 한 번 하면 10시간씩 하다가 죽어버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PC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죽어버리잖아. 저는 얘기하는 게 중독을 이야기해요. 중독의 영.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중독의 영을 끊는 것은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를 만나야지 그게 끊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끊겨질 때 뭐가 바뀌느냐? 음식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먹었는데 이제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야채도 먹고 그다음에 고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려고 하고 맵고 짠 음식은 줄이려고 하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러죠. 이거예요. 광야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 속에 있는 욕심의 생각을 좀 끊어버리고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떤 습관들을 좀 끊어버리고 이게 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마다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거룩해져야 되자. 시작. 여러분 몸도 거룩하지만 어디가 정신이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학교를 통과하면서 뭐를 좀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시작. 자,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도록. 절 보세요. 다 끝났어요. 저 심정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떡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네가 건강을 최고로 생각했지. 근데 그 건강 언젠가는 무너져. 건강이 최고가 될 수 없어. 너 돈을 최고로 생각했지. 그 물질 무너져. 너 명예, 권력, 성공, 출세, 사람들의 인정 너 이걸 최고로 생각했지. 너 그거 무너져. 여러분 광야길이 뭐예요? 내가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때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아야 돼? 그래,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서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만나라고 하는 거, 만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노력해서 먹는 그 열매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말씀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만족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꿈도,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돼야 돼. 그러니까 고기를 낳지 말고 제발 뭐를 낳고 살아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권을 잡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육신의 떡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 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광야 학교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에스더 4장 한번 볼까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자, 절 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 왜? 하만이 계략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음. 네가 만약에 입을 닫고 있으면, 그 다음에 유다인은 시작.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릴 것이다. 왜?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지 너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의 본질이야.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살릴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시작.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한,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거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왕후의 자리가 너를 지켜준다, 그런 생각 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린 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준지 누가 알겠느냐? 잘 보세요. 에스더는 그 왕후의 자리에서 육신의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의 자리가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이때 어려움의 때 이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 주신 만나, 말씀의 떡을 먹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았더라. 이게 뭐예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발 육신의 떡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내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좀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좀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때 말씀의 떡을 먹읍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의 떡을 먹고 살자. 시작.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째는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 만납시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훈련을 배워야 돼. 그 다음에 거룩함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광야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구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돼야 돼? 나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광야 학교를 통과할 때 그 광야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심정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도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주여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광야 학교에 입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의 때에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놓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뜰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한 몸의 모든 자녀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며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